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대표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진노가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상태 자체가 진노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그 영역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수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인데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보존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 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매우 좀 오펜시브 해야 되잖아요. 공격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잘못됐나요? 네, 공격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떤 수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원수마귀들의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성벽을 향해 진군하면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법도 하신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보존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성교의 대위임을 맡기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보존된다는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나 자신이 승리했을 때 민족의 승리는 따라온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존, 프로텍트, 원수, 악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보존받는 것. 이건 지극히도 뭐 수동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내가 그 죄로부터 보존당하기 위해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대표성의 원리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에 의해서 실체로 이루어지고 영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승리는 민족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수세적인 느낌의 기도나 말씀만은 아닌 겁니다. 진노가 미치지 않게 되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는 것,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레위인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되겠어요? 레위인의 승리는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신실함은 백성 전체의 신실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딱 뒤집어서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축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인 거죠. 너희들이 축복을 해야 내가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 매개체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도 축복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생수의 강의 말씀인 것이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이것이 살아있고 분명한 영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향력이죠. 죄와 두려움도 영향력이죠. 누룩과 같다. 천국도 영향력이죠. 누룩과 같다.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은요, 모든 사람의 순종이 되는데 순종의 영향력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생수의 강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기도를 드리든 순종을 하든 아니면 그들이 승리를 하든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이지만 영향력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동시mon적으로 파급되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골로새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를 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드려서 문을 기도로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생수의 강을 주님께서 흘려보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죠. 이 통합시켜서 보았을 때 레위인된 이 제사장 지파,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셔서 백성들을 실제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는 뭐 강단에서 태문이 열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태문이 열리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실질적인 그 영향력으로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요, 레위인들의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에게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축복하면 그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문이 열리기를, 출산의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를 드리잖아요.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운명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왜?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아요. 근데 일본은 되게 좋아한대요. 우리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고. 저기도 피차 출산율로는 망해가고 우리도 출산율로는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육하고 뭐 백성이 많은 것이 주권자의 영광이고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주권과 통치력이 어디서 나와요? 인구에서 나온다니까요. 인구 많은 나라는요, 인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가 많으면 덜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로 사람들에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인구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교회 안에서 태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미래교회 안에서 태문이 열리면요, 간단합니다. 민족에서도요, 태문이 열릴 거예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부흥이 오면은 국가의 영적인 분위기가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와 소망이 국가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태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2명, 3명씩 많이 낳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 국가의 분위기가 변화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소망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태문을 여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믿어져요. 좀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출산율 이렇게 낮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안 올라가는 출산율이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뀜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인 민족의 대표인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수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동막경화에 빠진 이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을 축복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데도 대로 이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주말 캠프 아이들이 레미제라블을 하잖아요. 레미제라블 3편이라서 아이들 아직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3학년도 올라와 가지고 레미제라블 3편부터 읽어봤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고 그 다음에나 올릴 수 있어요.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 다음에 할 게 이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인데요. 이 작가들의 책이나 레미제라블이나 하나의 공통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꼭 가르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고서는 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관점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세세한 것은요, 이미 연구 결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세한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에 아주 이 긍정적인 일면이 있고요. 그리고 악마와 같은 다층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인간 세상의 일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유일한 그 긍정적인 면은요, 모두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청교도들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역사적 원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들에게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자료가 되었고요,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면이 긍정적인 면인 겁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요, 절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00년이 지나서 프랑스 혁명과 아무 상관없는 이 동북아시아에 살아가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의 육군이 해군의 도움 없이 이 기병대와 그 포병대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동일한 대륙 안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에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옥과 같은 과정과 결과를 그들에게 끼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료에서 보면은요, 독일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150년 동안 프랑스 혐오증이 짙게 그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에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악행이 있는데요. 그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지방 도시나 아니면은 국가나 은행이나 아니면은 교회 들어가 가지고요, 모든 그 재정을요 싹 쓸어갔습니다. 전배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위스에서 이제 스위스를 넘어서 알프스를 지나면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원정 자금을요 스위스에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을요 다 그들이 탈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스위스에서 탈취한 금을 싣고 가는 그 마차들이요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금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로 베이스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정말 이렇게 개화된 그 당시에 아시아의 관점에서는요 선진적인 문명이었거든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우리나라에게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부 자산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 채권이나 금괴들을 싹쓸이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에게는요 프랑스 혁명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큰 고통을 끌고 온 문제였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 프랑스 이건 됐고, 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다가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걸 발견을 했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경제적인 원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국의 산업 혁명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혁신된 공장과 경쟁을 하다가 프랑스 산업이요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우리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도, 대한민국에서 칼빈주의 신앙의 바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인, 그리고 프랑스에서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위군어였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 때 일어났고요.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 종교의 자유를 프랑스에서 폐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위군어들이요 프랑스를 대량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프랑스에서 가장 탁월한 이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 그 기업들을 경영하고 그리고 이 연구자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프로이센은 그때 당시 아주 낙후된 이 농업 국가였잖아요. 산업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프로이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일의 이미지는요. 그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17세기 당시는 없었습니다. 독일에는요.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이센이요. 포츠남 칙령을 반포하면서요. 위군어 5만 명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요. 그 위군어들을 통해서 프로이센은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으로 성장한다니까요. 5만 명 받아들여요.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받아들이고요. 영국도 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산업혁명 직전입니다. 산업혁명 전이에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17세기에 낭트 칙령이 있습니다. 근데 17세기에요. 프랑스가 이민법 제정하고요. 그리고 특허법 만듭니다. 그래서 위군어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법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런 법 만들었겠어요? 위군어들 받아들이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조리 한 1만 명 정도 1등부터 만등까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 10,000명 정도를 10,000명 정도의 핵심 기술 인력을요 모조리 일본으로 가고 대만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국가 경제 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차, 3차, 4차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기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반도체 헤게모니는 일본과 대만으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겠죠. 그들의 이주와 함께 머릿속에 기술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요. 위근호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미 그때 가톨릭은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쇠퇴할 대로 쇠퇴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사회를 소생케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전복시킬 만한 생명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떠오른 모든 국가들은요. 개신교 국가들이잖아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그렇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대 산업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 외 나라 산업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외 유럽에서도 그 외 나라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산업의 역량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요. 그런 생명력이 아쉽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군어들이 독일 부강하게 만들었고 영국 가가지고 산업혁명 18세기에 일으켰습니다. 18세기에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위군어들에 의해 가지고요 영국의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혁신된 영국 산업하고 프랑스가 대결하다가 프랑스 산업은요 괴멸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프랑스 산업이 영국 공장과 기업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아서 붕괴가 됐다고. 산업이 붕괴됐다고.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헤게모니가 옮겨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오병이어와 한계가 있고 돌과 흙이라는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단지 그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기도로 주님 앞에 단언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를 떠남으로 이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발전을 했는데 프랑스는요, 프랑스 혁명으로 향후 100년 동안 이어지는 그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온갖 악이 악의 총화처럼 모여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디로 옮겨갔느냐에 의해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표성의 원리, 말씀,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예요? 역사죠. 그럼 과거라면, 현재라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겁니다. 나라고 민족이고 경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요? 국가의 운명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요. 세상의 교회를 저주하면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세상의 교회를 축복하면 세상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군들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는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근데 그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였죠. 법까지도 바꾸어 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축복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도요, 그들의 운명이 교회와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도 국가의 운명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막힌 경제 성장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런 막혀있는 결혼의 문과 태의 문까지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에서도 열어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로서 나의 승리가 곧 민족의 승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붙다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배추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임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은 적절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약한 역병과 힘만 나가 멸망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리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